혼란과 배신에 둘러싸인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했었고요. 그 지난주에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한 2주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찬미하고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랬죠.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일 겁니다.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주님이 찬송하시죠. 주여,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음부의 권세가 내게 미쳤을 때 그 슬픔과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갑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거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그 넘어짐에서 건지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은 가셔요. 그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이 길이 뭔 길인지 아십니다. 6월절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필요합니다. 아마 떨리는 찬송이에요. 주여, 주가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찬송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모든 인생들은 주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해요.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가셔요. 제자들은 그 노래를 그냥 6월절 노래처럼 부르면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사람들마다 감동이 다르죠. 바라는 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이 부르는 찬송 같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으로 가면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깊은 감사와 깊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와서 우리 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악기팀, 찬양팀,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싱어가 찬양을 해요.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은 은혜 준비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기도하며 은혜롭게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주님이 부르셨던 감람산으로 가는 그 찬송을 닮았을 거라고 믿어요. 바라는 건 함께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도 같은 은혜와 그리고 같은 소망들, 그리고 같은 간절함으로 찬송 하나하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꿈꾸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요.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시죠.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26절부터 52절까지인데 장면은 세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다 흩어질 거래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칠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거예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시작해요. 왜?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 분명해 보여요. 뭘로 알아요? 감람산으로 가는 노래가,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미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부르는 노래가 여전히 그냥 6월절에 불렀던 그 노래처럼 불러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냥 가족들과 불렀던 그 노래처럼 6월절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늘 일상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오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고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그 떨림이 그들의 찬송에서 보이지 않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 떡, 이 잔, 이 살, 내 살과 내 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간절하게 설명하셔요. 하지만 이들은 혼란에 빠져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빛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의심의 눈초리를 이 사람 제자들의 눈에서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압니다. 내가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내가 끌려가면 도대체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몽땅 다 끝나버리고 꿈이 끝나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선생, 그냥 안타까움에 불쌍히는 여기겠으나 남아있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찬송이 말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성경 말씀, 옛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겠구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죽음의 길, 이 길을 가면 이 제자들은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목자를 치면 그 양이 흩어질 걸 아셔요. 그들의 찬송이 증명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증명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는요, 이 혼란과 이 배신이 꼭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미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겟세마네는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더 이상 이분과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 메시아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어떤 일입니까? 놀라서 슬퍼하기 시작하셔요.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깜깜한 동산을 가실 수도 있어요. 밤에 동산에 거닐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어쩌면 춤출 수도 있고요.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두운 동산, 어두운 산 속으로 들어가시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메시아가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럴 수 없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회복의 새 일을 행하실 이가 어쩌면 성전을 다 때려 부셔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능력과 위엄이 있어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십니다.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만큼이에요.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예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34절에는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니요. 보기만 해도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놀라신 것 같아요. 공포에 사로잡히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입술 파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대요. 예수님이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번 이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과 이 놀람이 페이크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심히 놀라십니다. 심히 슬퍼하십니다. 그 고통, 인류의 모든 죄악의 잔을 받아 마시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아버지가 나를 떠날 거라는 그 부재, 그것들을 생각하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 권위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 친구한테 야 나 겁나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친구로서 남자로서 가오가 상하는데 선생이 제자한테 이 말을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그냥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계여서 그랬고요. 거기다가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건 민망한 상황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걸 너무 이 제자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겁장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떠날만 할 것도 같아요. 로마를 이길 뿐이라고 생각해서 갈릴리서부터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갈릴리의 청년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였던 그 따뜻함이 놀라웠고요. 그 기적의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그래도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나 보다. 그리스도가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겠지. 봐라,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요. 그러니 기쁘게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길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님을 알아요. 죽을 길임을 알아요. 죽음으로써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메시아,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길, 그 비밀을 주님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 가시는 거죠. 여기 그 메시아가 지금 그 6월절에 구원을 말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기억나시나요? 6월절에 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그것들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고양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소망을 마음에 가득 품었어요. 물론 오해할 만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 피다 내 살이다라는 말이 섞였지만 6월절 저녁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당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심히 죽게 되었다고, 내가 슬퍼 이제 놀랐다고 공포에 절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 깨는 거예요. 확 깨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뭔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는 못해서 그래 좋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까지 억지로라도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벌벌 떨며 가시면 안 되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다 떠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웅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런 분 보시면요, 뭐 여기 영화 같은데 동화책에 보면 나오죠. 제가 명량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본 사람이 뭐 3,200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뭐 총알 맞으면 그 조총알을 뭐 할 때 다 어디서 바둑 두고 있으면, 여기서 동화책은 전 그런 거 봤어요. 명량에 그런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알 빼는데도 뭐 괜찮아요. 죽으러 가는데도 당내에 갑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교하러 그 콜로세움으로 사자밥이 되는 그곳으로 가면서도요, 그 사람들 떨면서 가지 않았어요. 물론 떨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찬송하며 갑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영웅 같은 사람들, 총탄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뭐 T2에서도 나오죠. 뭐 I'll be back 하면서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슬퍼서 벌벌 떨면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페이크 하시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죄의 공포가 무서운 건지 그냥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떨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분이?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포를 어떻게 이기셔요? 저는 어렸을 때는 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겁이 많은데, 저는 약간 어떤 방식으로 겁을 이겼나 생각해 봤더니 뭐라 해야 되나요?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처럼, 아니면 도사처럼 뭐 그런 식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이런다고 죽지는 않는다요. 약이 써서 쓴 약을 진짜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세뇌시킨 거죠. 약이 쓰다고 죽지는 않는다, 살라고 먹는 거다, 그냥 써도 잠깐이다,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 잘 먹습니다. 그냥 쓴 약,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 잘 드시나 봐요. 쓴 약, 뭐 고통이라면 고통이죠. 그거 이기는 방법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련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강철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들, 그것들 이겨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강철 같아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뇌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고통, 그리고 그 번민,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든지 아니라고 나를 속이든지 뭐가 됐든지 그 고통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번민을 비껴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아니면 그 고통과 번민 앞에 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공포와 그 번민 그 앞에 아무 방어할 수 있는 기제도 갖다 놓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다 그냥 맞으시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대로 그대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사야 말씀에서 좀 압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다 담당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그 아픔 한 자락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몽땅 다 아프게 느끼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불길을 뚫고 가는데요, 무슨 거적대기에다 물 뿌려서 그걸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다닥 지나가면서 지나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길을 지나면서 그 불을 온몸으로 맞으며 지금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번민, 그 공포, 그것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입에다가 사탕 하나라도 물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봤었는데 옛날에 1980년대죠. 인천에서도 뭐 6.3 사태 그래서 데모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시민회관 앞에 있었었는데요, 뭐 주일날 교회 가보면 교회에 막 최루탄 가루가 막 이만큼씩 쌓여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 고3 막 이랬었습니다. 고3은 공부를 해야 돼요. 데모를 하든 말든지 공부를 해야 되죠. 중앙도서를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요, 한참 뭐 시위가 있었던 데를 지나가요. 운전사 아저씨서부터 뭐 차에 탄 사람 뭐 다 난리 났어요. 콧물.
근데 꼬맹이 하나가 눈이 말똥말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녀석은 뭘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요, 그냥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은 주르르 나지만 울지 않더라고요. 고통을 속일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움에 맞닥뜨리셔서, 그 공포에 맞닥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채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실망이죠. 대실망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 그래도 그나마 영처럼 죽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지만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떠는 양반, 이 양반은 뭔가,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는 이 양반은 뭔가.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제자들이 여기서 잠든 건 그냥 포도주가 많이 마셔서 잠든 거, 피곤해서 잠든 거 아닐 겁니다. 잠 안 잘 수 있죠. 하지만 뭐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제자들이 여기서 눈꺼풀이 무거웠대죠. 눈을 무겁게 내리감은 거예요. 눈 뜨기 싫은 거예요. 차마 못 보는 겁니다. 떨고 있는 내 선생님을 못 보는 거야.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크신 선생 그리스도가, 이 랍비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그거 못 듣겠다는 거예요. 차마 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눈 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만큼 여기 그 공포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셔요. 가식은 없습니다. 모든 아픔을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아버지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지나가게 해달라고. 진실된 기도입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서 드리는 기도예요. 정말로 지나갔으면 좋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진짜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대답은 No,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길은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이 아픔 가운데 간절히 정말로 다른 길은 없냐고 물어보시던 이 예수님께서 세 번을 기도하셔요. 그리고 대답은 아니에요. 확인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셔요? 이 어린애처럼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 예수님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번민이 없어요. 이 분은 어떻게 해요? 숙연히 아주 차분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뭐요? 이제 자자. 아직 또 이제 함께 가자. 망설임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십자가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재판, 총독의 재판, 망설임이 없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망설임이 없어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떠는 것, 이제 떠는 건 없어요. 여기에 공포에 사로잡힌 예수님 없습니다. 숙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어라, 눈 뜨고 있어라, 자기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보지 마라, 어디 좀 딴 데 가 있다 와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몰라요. 저도 뭐 아버지라요, 아버지인데 뭐 애들 보기 좀 민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 좀 가 있으라 그래. 너희들 저기 좀 가 있어, 가 있어. 예를 들면 어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사정해야 될 때요, 그럴 때 애들 절로 보내요. 그죠? 괜히 거기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절로 갔다가 내가 좀 뭐 해결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떨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기 같이 있답니다. 같이 있죠. 예수님이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 이게 감출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이 아픔, 그리고 이 고통, 이 떨림은 그냥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은요, 그 약함의 진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이 진실함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숙연히 차분하게 다시 그 녹았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람은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식으로, 거짓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모든 떨리는 그 일들 가운데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분연히 그리고 차분하게 숙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떨리는 거 가식 아니에요. 떨립니다. 눈물 납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요. 그것들을 안 찢어지려고 어떻게 숨기지 않아요. 찢어진 마음으로. 하지만 그 찢어진 마음, 그것 하나하나를 다
열어놓아서 하나님의 삶에 내어놓으며 일어서는 사람들, 인생은 그렇게 찢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일어섭니다. 파커 파먼가요? 거기 뭐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뭐 그런 얘기에 그런 비유 이미지가 있어요. 찢어졌으나 열린 마음들, 그 마음들로 세상을 바꾼대요. 찢어져서 흩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찢어져서 열린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다 모아 일어섭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배신하는 그 입맞춤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떠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몽땅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겁니다. 유다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어요. 사람도 없고 캄캄한 곳. 마가복음 기억하시죠? 명절에는 잡지 말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탁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쟨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얘기해요. 하지만 명절에는 말자. 왜? 사람들의 민요가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소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 명절에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기회는 잡았어요. 유다가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 그 밤에 성 바깥에 한적한 동산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계시다. 잡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갈릴리에서 왔으니 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지금처럼 뭐 현상수배나 사진이 있는 것 아니니 누가 예수인지 밤에 찾기 어렵지. 그러니 내가 가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입 맞추겠다. 그이가 그 사람이다. 가서 분명히 붙잡아라. 다 짜고 옵니다. 유다는 완벽한 찬스를 잡았어요. 칼과 몽둥이는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칼과 몽둥이로 잡을 만큼 뭔가 무력과 힘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셔요. 그 일이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칼을 휘두릅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마가복음엔 베드로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제자라고도 안 합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하나가 그 칼을 휘둘렀다고 돼 있어요. 47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라고도 안 하고 제자라고도 안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요. 마가는 왜 그렇게 씁니까? 제자라고 말하기 차마 미안한 거예요. 차마 그럴 수는 없죠. 제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뭐라고? 차마 제자라고 쓸 수 없어요. 차마 베드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던 자 중 하나가 그렇게 했대요. 마가는 그렇게 배려합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제자들이지만 헬라어를 보면요, 여기는 뭐 분사구문처럼 판테스예요. 파스죠. 모든 사람들이요. 제자들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모두가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 쓰기 싫습니다. 왜? 제자는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 제자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차마 민망해요. 겟세마네는 민망함이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기가 또 민망합니다. 제자들로 살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겟세마네는 민망한 곳, 수치가 가득한 곳이요, 몽땅 다 벌거벗겨진 동산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51절, 52절에는 벌거벗은 사람 이야기로 그 겟세마네를 마무리하는 거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요. 겟세마네, 그곳에는 벗은 몸, 수치, 그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민망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며 민망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유다 다른 제자들을 보며 민망해요. 우리는 누굴 보며 민망합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민망합니까? 아니면 떠나는 제자들이 민망합니까? 베드로가 민망합니까? 아니면 유다가 민망합니까? 오늘 이 세 장면, 세 종류의 사람들 몽땅 다 벌거벗은 민난, 그 민망함이 이 겟세마네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호언장담하고 하지만 금방 잠들고 그 혼란과 수치에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 그것과는 어긋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니면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나인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기대했던 게 여기 없어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먼 사람들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도 이런 분들 꽤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나요. 교회, 내가 원해서 내가 택해서 왔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요. 다른 교회 다행이죠. 또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계획과 기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그곳은 벌거벗은 민망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네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내 마음에 들면, 내 계획에 부합하면, 내 기대에 충족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만 아니면 나는 떠나가요. 온갖 이유로 떠나가죠. 차마 민망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차마 민망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민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무슨 뭐라 그럴까? 선한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냐? 민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밖에냐?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냐? 민망함으로 떠나갑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하지만 혼란과 수치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 그 어리석은 제자와 벌거벗고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수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겟세마네 이곳에 가슴 아픈 그 민망함이 있지만, 여기 한 마지막 모습은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두렵고 떨립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요. 가장 많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픔 가운데 일어서서 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가 분명히 우리 앞에 보입니다. 이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했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가 보기가 민망합니다. 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설쳐대요. 민망하죠. 딱하죠. 교회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빛이 된대요.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딱합니다. 많은 사람들 돕겠대요. 딱합니다. 니들이 가진 게 뭔데? 교회가 가진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무슨 우리 여기 구청에 있는 복지예산 요것도 안 될 거예요. 니들이 가진 게 뭔데 세상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니들 앞가림도 못하는 게 니들인데. 사람들 민망한 거예요. 민망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보면 민망해요. 악의를 가지고 보면요 진짜 같잖아요.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보면 민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험한 일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보들보들 떠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약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명예, 찬란함,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무슨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대단한 경제학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단한 요리사 백종원 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세상을 배불리하겠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겠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민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 울어요. 왜 울어? 네가 도와주면 되지 왜 울어? 왜 가슴 아프다고 가슴을 쳐요? 겟세마네 그곳에 민망하게 우시고 아파했던 것처럼 교회는 아파합니다. 교회는 그 혼란 가운데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진실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어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겟세마네 혼란과 그리고 배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민망한 곳입니다. 하지만 혼란과 거짓 증거들, 그리고 거짓된 충성심,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들, 그리고 배신의 입맞춤이 교회, 그리고 교회 주변에 난무하지만 그 한중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떨면서, 어쩌면 그 민망하게 보일 정도로 떨면서 그 불쌍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셔요. 교회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그 동산에 머무를 겁니다.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 동산은 어느샌가 에덴을 닮아 있어요. 에덴에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도망가죠. 벌거벗고 도망간 수치의 동산이요. 하지만 바로 그 동산이 회복될 동산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시작될 거예요. 혼란과 배신에 둘러싸인 겟세마네,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서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능력, 그래서 세상의 박수, 찬란함, 갈채, 그리고 그 반짝거림, 그리고 그 부요함, 그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몽땅 다 소유해서 당연히 니들이 구원할 거라는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슬픔에 몸이 떨려서 내가 죽게 됐다고 고민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이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 가야 될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가 세상이 가진 모든 힘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위로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그 따뜻함과 부요함과 지혜와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 대단한 문화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을 준다. 누가 소망을 줍니까? 그 잘난 연예인들도 못 줘요. 그 부자인 사람들도 제대로 못 주는데 우리가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떨리는 그 마음으로 또 그 아픔 가운데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하고 일어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우리는 그 동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민망한 곳,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곳, 잠들 수 없는 곳, 몸부림치는 곳, 두렵고 떨리는 곳, 창백해지는 곳.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어떤 것도 막았을 수 없게 그 차분함과 바다 같은 평안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거인은 그렇게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섭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혼란과 배신으로 둘러싸인 겟세마네에서,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주와 함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떨며 기도하셨던 시간들과 또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일어서는 주님을 봅니다. 제자들은 민망하였어도 그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몸부림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차분하게 분연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어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떨리고 남들 보기에 민망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증인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